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특히 또 우리에게 인간 가장 구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복된 삶으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워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모두에게 알려주려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제 별집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개인과외나 교사를 통하여서 훈련을 잘 받아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도 않고 장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연탄집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해서 어머니 병간호 하면서 손바닥에 공부를 써서 오고 가면서 그 손바닥을 쳐다보며 그 공부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하는 사람들이 아 잘했다 정말 노력해서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줍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학교를 다니며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자만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영광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진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서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루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콜럼부스 기억하고 있죠.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생활과 모든 잠깐의 기쁨보다는 새로운 이대한 꿈을 갖고 죽음을 각오하고 향해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많은 죽음 아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면 3분의 3, 거의 10%가 가도 된다고 해서 그런 반대 속에서도 죽을 각오하고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콜럼버스는 그 많은 희생 끝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까지 미국은 그날을 크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미지의 세계 같은 이 세계를 살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잘 견디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고난 없는 영광만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운동선수들도 자기 힘이 아닌 약에 의존해서 이기는 데 목적이 되고 이겨서 순간의 영광을 받는 데 목적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빠른 길,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 자기 자신이 영광받는 길을 사모하면서 눈물 없이, 인내 없이, 시간 없이 달려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땀과 고난의 눈물 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내재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대가를 주고 영광을 얻기보다는 영광만이 원하는 타락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봅니다. 초대교인들이 대부분 각자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를 버리고 기존의 종교를 모두 버리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예수교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이고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신 분이라고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예수를 다시
믿는 종교로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14절에 보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계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영광을 갈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우스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우스를 섬기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새롭게 믿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영광받는 줄 알고 예수와 함께 내가 영광받는 줄 알고 더 지혜로운 줄 알고 예수를 찾아왔는데도 지난주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초대교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예수 안에서 안전은 깨어지고 우리 형편은 더욱 날로 어려워지고 직장이 잘리고 자녀들의 원망이 들어오고 모든 것에 영광이라 생각했던 것이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치욕을 당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현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주 우리의 사랑스럽고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영광 뒤에 있는 우리의 해야 할 의무가 치욕이란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오늘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손해보면 어렵습니다. 관계로 올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내가 올 수 있지만 결국 치욕이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우리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결국 손가락질을 결국은 손해를 결국은 모든 사람부터 멀어지는 영광 대신 치욕으로 남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너희 위에 계신 주가 주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영광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영광을 받는데 이렇게 모든 자들이 자랑스러운 영광이 아니라 모든 자들한테 욕을 먹고 비방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욕은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기존 우리 모든 상식 안에서는 치욕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치욕이 있고 왜 영광 대신 욕이 와야 합니까? 16절에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밥도 탁탁 내고 옷도 탁 사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탁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니 밥 사러 갔다가 비싼 밥을 보면 눈치 보고 누굴 사주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왔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고난은 내가 아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여기 왔고 일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결국은 돈이 없는 자로 자식한테 아버지는 빚진 자로 내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받는 자로 남는데 주님은 주의를 지키고 기름값을 내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받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받는 영광이라고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날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우리들에게
결국 현실 앞에 보이는 것을 전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갈 나라를 대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 입고 있는 6일 동안 세상으로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만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바꿔주시기를 외형적인 인간은 참으로 에덴에서부터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로 유일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외형적으로 비슷한 모습 같지만 진흙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의 내면의 영혼은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로 유일한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씀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인 걸 잊으시지는 않겠죠? 인간 피조물을 관리할 때도 아담은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처럼 한마디로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들은 로봇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는 요령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했어야 했단 말씀입니다. 아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아담의 이치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피조물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담은 하루가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됐지만 너무나 신났습니다. 고단한 하루는 뿌듯했습니다. 그 바쁜 하루 중에서 자랑스러운 하루였단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아담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영광의 날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그 영광보다 내 영광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 본질이 되고 싶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재성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생각이 악하게 되고 모든 계획이 내가 되고 모든 것이 결과와 열매까지 결국은 아담에게 오는 것은 악한 말, 남을 나쁘게 하는 간섭하는 타락한 인간의 첫 존재가 되는 가인을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땀방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땀방울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땀을 빼 빠지게 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수입 없는 강의를 계속 해야 하며 얼마 몇 명 안 되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하며 내가 왜 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이 길이길이 자녀들한테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금까지 드리며 이곳까지 왔냐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하고 못하게서 결과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는데 더 이상 초대교회도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자 왔는데 좋은 옷도 벗어야 하고 노동옷으로 벗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영광 대신 예수쟁이로 손가락질로 모든 직장도 가장 가까운 내 목적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인데 내가 근의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근의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고 무능한 직장인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쫓겨났을 때 초대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드러내고자 이곳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방법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식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 내 가슴에 희망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내가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내 고난을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고 다시 에덴에서 땀 흘렸던 것을 기뻐하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닌 것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에서도 고난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악행이 아니라 선행이어야 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결국은 땀보다는 시간보다는 때 앞에서 뛰는 것보다는 내가 한 가지만 잘 쓰면 땀 작게 시간 작게 이러면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이 올림픽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순간들이 예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관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로 아닙니다. 시계를 예배 시간에 시계를 보게 되고 다음 일을 생각하고 그게 맞추는 우리는 이 내면이 아직 바뀌지 못했습니다. 내면이 예수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일한 존재라고 유일한 내 삶의 주관자라고 말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간 가운데도 옛날처럼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저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극도 좋아하고 그 서부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사극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역사도 물론 알게 됐지만 정말 왕들의 비애를 너무나 해야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살면서 제사장으로 살면서 제물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 껍데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 일주일 동안 주어진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높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높일까? 나의 땀과 나의 희생과 내 모든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둘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된 자녀라고 주님이 인정해주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해주는 것인데 나는 내 가족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 주위로부터 내가 내 이름이 끝까지 나타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영광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받기 위해서 합당하신 주님인데 내 이름이 더 뻣뻣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주님이 아니라 죄인 중에 계시고 가장 그 친구가 되어주셔서 죄인으로 가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자로 가장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값없는 땀을 좋아하십니까? 알아주지 않는 내 모습을 좋아하느냐 말씀입니다. 오늘도 6일 동안 힘써 일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내게 수입이 돼야지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 고득한 장로님 나라에 위해서 엄청 신경 쓰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누구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의 나라. 네,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하는 나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네. 내가 누구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왕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어깨가 넓어지고 키가 높아지고 내 자리는 상석이 되고 아니면 섭섭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도 몰라주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의 고난 가운데 죽어간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통해서도 또 미국에서도 각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나라가 있는데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무슨 나라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주님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되신 분 주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치욕을 몰려와도 변치 않고 굳건하게 이기고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겠냐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죽어간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진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는 치욕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 치욕적인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모든 치욕을 감당하셨고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렇게 치욕 소리 안 들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들에게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내 뜻을 구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예수님이 당한 치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인하는 고난은 더 이상 어떤 고난입니까?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일까요? 자랑스러운 고난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기를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고난, 그런데도 주님은 구슬땀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 올림픽 선수가 구슬땀 흘린 정도가 아니고 피땀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신성인 하나님이신 속성을 갖고 있는 그분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죽여야 하는 그런 죄인까지도 주님은 가장 더러운 강도가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였습니다. 그런 강도로처럼 돌아가셨단 말씀입니다. 지역적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옵도 마다하지 않고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 그렇게 손쉽다 우리는 그냥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인간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원 사역 오늘 우리 속에서 구원 사역은 일어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고 나는 내가 율법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사람 앞에 영광보다 사람 앞에 이름보다 사람 앞에 손해보는 땀보다 피땀 흘리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땀을 흘리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게 피해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피해의식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다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영광은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피해의식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할 때 자신의 신성으로 자발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면 가난과 초대교회에 다른 종교를 가져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하는 자에게 위로하고 잘했다 조금만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봐도 나를 위해서 보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지식으로 쌓을 때 지식이 우상이 되고 목회가 우상이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한다면 자녀가 내 우상이란 말씀입니다. 자녀 위해서 뭐 한다면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을 산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자녀가 우상이고 목회가 우상이고 나의 좋은 것이 나의 가진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아름다웠기를 원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말이 아닌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나를 부른다 해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그것은 부패는 먹으면 내 속에 유익균이 없고 어제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가 4시간 운전하는 동안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서 거하지 않으면 많은 말들이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유익균이 바로 영입니다. 유익한 영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면역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단 말 목적이 달라진다 말씀입니다. 똑같은 날씨에도 똑같은 것에도 우리는 감기 피해의식 없단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바이러스고 누가 결국은 유익균입니까? 말을 좋아하면 세상에 무발세가 되면 너무나 좋은 말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많은 것으로 우리가 잘못 많이 먹으면 부패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패 먹으면 반드시 뭐 할까요? 부패합니다. 유익균은 죽습니다. 세상에 낫게 준다고 병원에서 잘라내고 항암치료 하지만 결국 뭐가 없어서 죽는지 아십니까? 면역이 없고 먹지 못해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의 홍수 가운데도 정말 그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인가? 모든 것이 눈 감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없는 것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 마음에 비켜야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살리는 힘인지 분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거 쩝쩝쩝쩝 먹고 돌았으면 배 아프다 소화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그걸 항상 모든 것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한 사건 왜 내가 땀을 흘리고 있지? 왜 내가 욕을 먹고 있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장거리를 가고 있지? 저는 이렇게 약간은 내가 인간 관점으로 인간 상식으로 보면 왜라고 늘 대답해 봅니다. 왜라고 늘 물어보면 주님 내가 왜 여기 가야 합니까? 그리고 네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만날 자가 있다고 해서 가면 꼭 만날 자를 붙여주셔서 저녁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걸 볼 때는 예면으로 볼 때는 내가 사실 그냥 그 목표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못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너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니까 가고 싶은 곳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 맞추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목적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관점을 예수의 관점을 바꾸시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곳에 와도 자기가 원하는 말이 없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욕과 비방이 되어서
화살처럼 사람들이 꽂혀왔습니다. 네가 왜 왕이냐? 네가 왜 용서하느냐? 그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광되게 해야지. 네가 왜 죽었냐고 베드로는 화내면서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주님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신다고. 그 내면에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 거 알 때,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때,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가셔야 되는 길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 100사람 알아주지 못하면 날마다 섭섭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오늘도 주일 지켰는데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비의식 속에 살게 된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27장 35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의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지나가는 자들이 결국은 저 강도들과 다를 게 뭐 있어? 자, 하나님 징벌을 받았어. 가난하게 살고 집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욕하며 비방하며 결국 강도가 되어서 저렇게 하고 고개를 흔들어 줬습니다. 이건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비난전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세상이 몰라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라줄 때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알까요? 모릅니다. 칭찬할까요? 칭찬 대신에 우리는 비난을 하는 게 먼저 앞장서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서로 이렇게 잘 지혜로우면 서로 이렇게 좀 당신이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서로에게 알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단 말씀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어 사는 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알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세상을 뭘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세상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재성이 돌아서 아담 때부터 재성이 돌아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기는 게 목적이고 내 이름이 목적이고 내 삶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결국 우리는 살리는 자로 남지 않습니다. 죽이는 자로 남습니다. 상대적이 됩니다. 맞으시죠? 네. 다 상대적이 됩니다. 내가 베풀고 싶은데 두 번 베푸는데 그가 모르면 세 번째 베풀기는 망설인 게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누구한테 손해볼 수 없는 자들이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편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고 똑같은 더러운 자라고 나쁜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자가 그 사람들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나도 그런 자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초대해 주신 것은 그런 자로 살지 않기를. 세상의 목적이 되었고 세상의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역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주여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전도가 아닙니다. 떡 하나 준다고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관점이 예수 관점으로 예수를 철저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야 되지. 아는 척 한다고 내가 알아집니까? 말씀을 주님 앞에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정말 나는 주님 없이 살았다고 오늘 하는 일도 내가 그냥 늘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태도를 한번 그래 보시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뀝니까? 내 삶의 목적이 바뀝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 해주면 욕을 하면 욕을 따라서 언젠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젊어서 놀고 나이 들면 즐거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예수님 말씀 그렇게 꽉 안 박히는데 나는 그게 세상 길이 나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내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내 이름과 내 목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은 벌거벗으셨어. 아무도 주님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십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오늘도 우리는 멀찌감치 안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현장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자입니까? 주님 내가 달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주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목적을 위해서 침을 튀기며 내가 진짜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오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한번 휴게소에서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나는 왜 달려가고 지금 왜 쉬고 있고 내 인생에 왜 쉬고 있는지 나는 내 곳 주어진 땅이 더 컸으면 좋았는데 내 이 작은 땅에서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 땅을 내가 감사하느냐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땅을 아름답게 꾸미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기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그칠다고 말하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나는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에게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자세히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 이런 고난, 십자가에서 강도와 함께 당하는 이 고난 이미 구약에 말씀해주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이미 다 기록되었고 성경에 쓴 모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미련한 자 같은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성경은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부분적인 우리가 자막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모세의 그 고난 애굽을 위해서 강야로 가는 그건 다 예수님이 강야 같은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자였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록되었단 말씀입니다. 자신이 스승이 되어서 모든 제자들한테도 죽었을 때 오히려 자기 스승이 자기를 더 지혜롭게 만들 줄 알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스승이 죽자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주님을 앞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우러러보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며 도망다니고 숨는 데 급급했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고난을 당한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직접 찾아와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고난 후에 들어가야 된다고, 고난을 모르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스승 때문에 뭐하는 그들에게, 낙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은 영광이다. 죽음은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